교회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참 올해는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또 학생들도, 주부들도, 어르신들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맞이하게 되었는데, 고난 중에도 또 귀한 감사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고자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찬송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일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이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를 다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한 가지밖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려운 일들, 원망하는 일들, 또 두려워하는 일들이 가득 차면 감사를 마음에 품지 못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이 고난 중에도 감사할 것들이 이게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마음속에 힘들게 하는 일들만 가득 채우게 되면 그 감사를 다 놓치는 겁니다.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또 나에게 찾아왔던 어려움만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려면 좀 생각하면서,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감사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러한 점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다윗은 그 은택을 잊지 말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감사를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러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이전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소설 뿌리의 작가였던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이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방에는 이렇게 사진이 하나 걸려 있던데, 이 거북이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거북이가 높은 담장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예전에 배웠던 교훈 하나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 사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북이가 혼자서 담장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누군가의 손이 거북이를 들어서 거기에 올려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자기 자신이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때가 있다고. 그럴 때가 되면 그분은 이 거북이 사진을 본다고. 그 거북이 사진은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단서가 되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냥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저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또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절도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그런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1620년도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으로 올 때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60일이라는 그 거센 파도와 싸우면서 진짜 고생을 직사게 하면서 이 청교도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 동북부 매사추 플리머스라는 곳에 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땅에 도착한 이들은 그곳에 교회를 짓고 또 새로운 땅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해 겨울이 다른 어떤 해보다 지독하게 추웠고 식량이 다 떨어졌고 그리고 질병까지 이렇게 돌아서 이 102명 중에 절반인 그 44명의 사람이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인디안의 도움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을 도와준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풍족하고 넉넉해서 넘치는 감사로 드린 그런 감사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많이 있었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드렸던 감사의 예배, 그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예배였습니다. 정말로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만한 예배였고 청교도들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귀한 감사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귀한 감사의 마음을 이어받은 우리들이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그 귀한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를 또 하나님께 감사를 그렇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청교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 주신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누려도 사실 천국 소망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영생의 약속이 없다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도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받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잘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이 감사의 날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십자가 그 사랑보다 그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중에 더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막 기뻐하시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 같은 사람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셨나 봐요. 근데 그렇게 감사를 드리던 중에 어느 날인가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더 깊게 깨닫게 되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그냥 한동안 많이 우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서 나중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연합의 교우들이 이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던 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깊은 감사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던 중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시고 또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사실 당연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없어지고 나면 그 가치가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 시간들이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그렇고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이 초혼 식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사소한 일상 속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 그 아내와 따뜻한 포옹과 격려를 나누는 것,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애를 썼던 시간들, 그리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듣는 것들, 이 너무 평범해서 그냥 지나가기 쉬운 일들 속에 사실은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그것을 받으면 그 한순간 한순간에 의미가 부여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더 귀하고 충만한 삶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로 받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그때가 기회였고 은혜였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던 중에 감사의 눈이 열리고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하나님께 더 귀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힘을 얻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을 뒤덮고 있는 어려움도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작은 감사를 통해서 힘을 얻어 큰 어려움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 없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했던 것처럼
또 다니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 줄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또 더 귀한 감사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감사하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감사로 받는 길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감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감사로 받고 또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서 더 귀한 감사, 더 풍성한 은혜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감사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카바라카족은 감사한 일이 있으면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될 사람을 두 손으로 이렇게 단단히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카레족의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 은인의 집에 앞에 찾아가서 몇 날 며칠이고 앉아 있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으로 내가 당신에게 정말 감사한다는 모습을, 그 마음을 이렇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야족의 경우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혹시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혹시 감사를 전해야 될 분이 혹시 계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귀한 마음을, 그 감사와 사랑을 나누시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고 찬송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또 이 마지막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또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찬송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마음을 담은 그 귀한 예물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 과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한 돌이켜 보면 주께서 저희들을 또 붙들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음을 이 시간 감사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이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더 큰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연합의 모든 교우들, 감사하는 그 교우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